예차 이런 충고, 조언, 은원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야치 충고, 조언하다, 권면하다, 고한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18절, 19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드로가 누구죠? 모세 장인. 아, 모세가 결혼을 했구나. 장인에 있는 거 보니까.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내 방침을 가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내 방침을 가르치리니, 요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조언한다, 충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장인이 모세한테, 사위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도모를 사람들과 열방의 도모와 반대되는 것으로 도모란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도모가 뭐 한다는 거죠? 역적 도모를 한다. 뭐 일종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꾸민다는 것이 도모인데, 시편 33편 10절 이하는 이런 사상을 가장 분명히 나타낸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계획, 그죠? 또 나라들의 계획, 이 계획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도모한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작전을 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담은 충고, 조언, 작전 이런 게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기독론적 구절들은 메시아의 인격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기묘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원더풀 카운셀러, 그죠? 또 묘락은 하나님 자신인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묘락자다, 기묘자다 이런 것이 일종의 카운슬러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성령 이런 분들이 우리 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이지만은 상담청에서 보면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무조건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의논을 하라는 거야.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도 해봤어요? 아리아씨? 뭔 일 있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여차한데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 물어보고 의논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걸 원하기보다는 의논하는 걸 원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누가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뭐 급하면 도와주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더 좋아?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좋아? 물어보는 사람 좋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좋잖아요. 자꾸 도와주세요 하면 뭐 끝도 없이 말이죠. 나는 귀찮다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좋아하실까? 너는 맨날 도와달라고 많이 알려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때는 부르짖어라,
어떤 데는 묵상기도해라. 어떤 데는 간구해라. 행동에 옮겨라. 그렇죠? 말만 하지 마. 행동에 옮겨라. 어떤 때는 기다려라.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다 부르짖으라만 붙들고 막 미리 기도하는 거는 성경 한 면만 보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제 잠잠히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신다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또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믿냐고. 이게 전체적인 것을 다 융합해서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것도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도 원하시고 또 물어보는 것도 원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논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이 생각인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럼 뭐 아이디어를 주면 그럼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그런 의미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이렇게 상담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상담자로 계시된다. 자, 이게 본래 뜻이라는 결심이라는 거죠. purpose. 근데 이제 숨블로스 이게 좋은 자, 상담자인데 이 단어가 구약 이사야 40장 13절도 나오는데 신약에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34절에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여러분, 누가 주님의 모사가 돼? 주님의 모사를 누가 되겠어? 뭐 우리가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모사라는 말은 뒤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모사를 꾸민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책략가, 내 뒤에 정치는 내가 하는 내 뒤에서 잘 코치해주고 잘 모사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모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모사가 돼? 누가 주님의 모사가 돼? 주님 이상의 모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누가 마리아의 모사가 돼? 마리아가 최고의 모사인데 이 뜻이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모사라. 우리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거라는 감이 잡혀요? 그분이 상담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충고해 주는 분이고 안내해 주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주야 이렇게 하는 거만 기도가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요. 주님이 팔짱 탁 끼고 앉아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참 네 정성이 택하다. 내가 들어줄게. 그런 주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금식하고 부르짖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정말로 해봐요. 오늘 새벽기도 가서 기도 1시간 했다. 마음이 편하네.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확신이 생겨. 그리고 그 기도해? 깊이 생각해. 깊이. 기독교가 단순한 연부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정성을 다해서 찬물 떠놓고 비나이다 해서 들어주는 그 기도가 아니라고. 상담자란 말이죠. 주님이. 기도라는 건 주님과 진지하게 의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열심히 그냥 강의하고 부르짖고. 제 말이 좀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도 좀 잘하셨네. 네. 그냥 주로 어느 쪽이야?
열심히 그냥 이쪽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나 이거 돈이 진짜 필요한데 뭐 줄만 있어요? 아니 나 이거 진짜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정말 했었나? 아니면 주야 믿습니다.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니 주세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후자 쪽 했죠? 다 그랬어. 그게 미신이야 미신.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높은 데 앉아서 딱 우리를 내려다보고 임금처럼 아 저놈이 아주 신기하구나. 내가 저놈을 축복을 해야지. 저놈이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복을 줘야지.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간구하는 저놈이 막 40일을 하는구나. 저놈이 매일 새벽기도에 부르짖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줘야지. 이런 하나님으로 많이 인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몇 년 믿었어요? 마리아 씨. 47년입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47년이요. 안 믿은 것도 낫지만 이게 제대로 인식을 하자고. 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고문, 우리의 모사. 그리고 이제 유명한 단어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이제 단어가 나오죠. 이게 아주 유명한 거죠.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보혜사, 대언자, 좋은 자, 위로자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돕는 자가 가장 훌륭한 번역일 것이다. 파라클레토스가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자. 예? 그래서 이제 넘버 1 읽어봅시다. 고전 헬라어 문법의 용법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가? 봉사적 형용사로 처음에 남을 협조에 부름받은 이란 수동적 의미에서 법정에서 도우는 자란 의미로 발전되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네요, 그죠? 네. 변호자란 말이에요. 변호자. 그 다음 페이지 읽어봅시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디다케는 부자만 돕는 변호자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는 총독 앞에서 박해를 받는 형제의 변호자인 에파가도스를 언급한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고소당한 자들을 위하여 말하는 돕는 자를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단 한 번 위로자라는 의미로 나온다. 이게 뭐냐면 이제 디다케라는 말은 교훈, 가르치다 이런 말인데 그 변호도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받고 해주겠죠?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부자만 돕는 변호사를 언급했는데 이제 유세비우스 그 교회사 학자의 책에서는 이제 총독 앞에서 박해받는 형제를 변호하는 에드카소스라는 말도 썼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이제 고소당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는 의미인데 고소당한 사람을 누군가 변호를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찾는 거지만 이 법정에서는 변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자, 상담하기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 그럼 사탄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너는 죄인이다. 사탄은 이제 검사겠지. 하나님, 얘 죄 지었잖아요. 벌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예. 그렇죠? 네, 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주님은 변호사야. 그렇죠? 예. 주님 우리를 변호해야 되잖아. 어떻게 변호할까? 그 죄를 내가 탕감하였느니라. 똑똑해. 아니 법정에서 내가 탕감하였느니라 이렇게 변호하긴 하는데 말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하나님, 얘가 죄 지은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 대신 다 했잖아. 했으니까
얘는 탕감이 됐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게 위로자라, 돕는 자라. 변호사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변호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내가 대신 죗값을 지불했으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는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이해가 가요?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용서해달라고? 사단이 우리 죄를 고소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죠. 아, 내 질문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했어. 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뭐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줘야 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잘못됐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 이게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아, 이게 100점은 아니야. 100점은 아니야. 어쨌든 마리아 씨 해봐요. 내가 왜 널 용서해 줘야 돼? 아, 대속을 하셨기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돼? 아니, 내 대신 예수님이 죗값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있는 거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한 번씩 정말 죽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 또 죽였는데 정말 또 용서해 주셔야 하는 거지, 뻔뻔스럽게 그냥 내가 주님이 내들 용서해 주 이 말이 안 나온다고요. 또 둘째는 열심히 간절히 용서해 달란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회개한다니까 그냥 막 울고 땅을 치고 금식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거 해서 용서 절대 안 해줘요. 그건 기독교 아니야.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마리아 씨의 위대한 남편께서 이제 실수를 하셨어. 용서가 안 돼, 이거 그냥. 용서가 안 되는데 삭삭 비는 거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참 안 되는데 너무 뭐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불쌍하고 안 됐겠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다고 용서 안 해준다니까. 달라요. 인간의 몸부림친다고 용서해 줄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싸구려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 벌 받았고 죽었잖아요. 정말 내가 다시 예수님을 또 죽이는 짓을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은 그 예수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하는 거는 내가 뒤집어 썼으니까 나를 봐서 죄를 봐달라는 거지. 나를 봐서 예수인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를 봐서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게 대해서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용서가 오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회개한다고 용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거 아니야. 답답한 거지.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인식이 잘못됐는지요. 교인들이
열심히 하면 잘 믿는 줄 알아. 그렇습니다. 열심히 울고 그건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말라도 해.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한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열심히 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인간적인 공로잖아. 용서가 인간적인 공로로 이루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좀 생각이 돌아가요 지금? 이 47년 동안 했던 거하고 좀 바뀌려는 게 힘들죠. 양심이 있게 해야지. 저절로 된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를 철저히 하고 얘기해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내 대신 지불했다는 게 근거가 돼야지 내 양심이 뭐 인식해서 그게 회개가 나오는 거는 불신자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했다고 해. 꼭 왜 안 하겠어요?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죽였잖아. 예. 그분이 나 때문에 죽어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한 그게 근거라고. 그건 양심과 관계없는 거야. 이 근거를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양심이 있고가 어디 있어. 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요. 자꾸만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동안 그냥 적당히 알아왔던 거, 정말 그 열심히 하면 하나님 봐준다는 그 생각이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너무나 박혀 있어. 그래서 그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박혀 있는 거야.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너무나 진실성이 없고 가식적이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 뭐 넷플릭스에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면서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만 엿같이 본다는데 그 넷플릭스에 그 내가 신이다 그 완전히 JMS 정명식이 그 교단 그거 막 다 파헤쳐 버렸잖아요. 다큐멘터리로.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 여자 성도들 그냥 뭐 성폭행도 아니지 뭐 성상납을 받는 거지. 그냥 다 까발렸어. 뭐가 정명식이라는 목사가요? 네. 정명식이가 이단의 교주 아니요. 잘된 데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엿같이 보는 거예요. 코리안들 너네들 아주 이상한 광신 집단들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영화의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 오징어 게임 하나 가지고 뭐 한국이 달라지고 뭐 파치고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고 이제 알았다는 사람도 있잖아. 영화의 영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우리 교인들 많이 모아서 우리끼리 성경 공부나 하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착하게 살자 그렇게. 이거는 이슬람교도 똑같이 해. 불교도 똑같이 하고. 인도의 힌두교도 똑같이 착하게 유대교도 똑같아요. 뭐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많이 베풀고 뭐 교회 와서 다 그 토라 배우고 성경 배우고 코란 배우고 뭐 예배하고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일반 종교하고 똑같이 기독교 같습니까? 정말 같아요? 그런 게 기독교예요? 극단적으로 뭐 학교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학,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근데 열심히 해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열심히 다 없어져. 무너져. 시험 들어. 낙심해. 망가져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뭔데?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뭘 말해요? 아는 대로 얘기가. 말해서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믿는다는 게 말씀을 제대로 따라 하려고 하고 제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좋게 봐서 90점. 오케이. 땡큐. 병도씨 제대로 믿는 게 뭐예요? 성경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며 또 성경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믿는 거 그냥. 그것도 90점 정도 잘 줄게. 네. 불하시네. 고맙습니다.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그는 그저 97점은 되겠다. 네. 그러면은 저절로 그냥 이렇게 거룩한 삶.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데 뭘 하나 놓쳤냐면,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물고기 낚시할 때요. 물고기가 그 낚시에 물려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알죠, 요거. 얘가 건든다는 거. 그죠? 찌가 건드는 그 사람들이 그게 치밀해. 이렇게 물렸다는 순간 탁 채면은 이게 못 놓고 그냥 딱 걸려 올라가는. 근데 이게 딱 안 채면 물었다가 놔버린대요. 이렇게 물리는 순간에 탁 하면 이게 못 놓는 거야. 땡기니까. 걸려 올라가는 거야. 나는 낚시도 안 해봤지만 설명을 드려요.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탁 걸려 있는 거, 걸려버린 거야.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걸린 다음이 제대로 믿는 게 뭐냐면, 물고기는 바둥바둥 되고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딱 걸리고 나면 신나게 따라가는 거야. 신나게. 표현이 멋있다. 예? 네? 이해가 됐어요? 예. 이리로 나와보세요. 실감해 줄게.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와도 돼요. 실감해. 관계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지금.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어느 날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딱 잡아챘어. 잡아챘어. 그 다음부터 나오고 신나게 가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고, 노세요 안 가려고 하면 끌려오는 게 억지로 믿는 거야. 됐으라네. 이해가 돼요? 예. 절대로 한번 걸린 사람은요, 신나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막 억지로 가면 안 놔. 안 와? 하고 한 번 얻어맞고 신나게 따라가야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제대로 믿는다는 거. 걸렸다 이 말이야. 딱 엮여가지고 못 빠져나가.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서 신나게 가면 제대로 믿는 거고,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막 억지로 가는 사람은 이제 참 그래도 믿는 거지. 믿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신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은 너무 즐겁게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인데, 우리를 신나게 이렇게 따라가도록, 행동하도록 도와서 엮어서 같이 가주는 상담자.
그게 이제 보혜사,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넘버 2. 신약 성경의 용법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는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예?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거기에 엮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봅시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로서 역사하신다. 보혜사로서 역사하신다. 돕는 자로 역사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심리라는 의미가 있으나 성령은 세상과 관계하여 제자들의 고문이나 좋은 자이다. 성령은 권위 있는 교사로서 계시에 대한 정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말하는 자로서 나타낸다. 세상은 파라클레토스를 알지 못하나 제자들은 알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제자들 속에 계시게 되는 것이다. 성령 우리 속에, 그렇죠? 이러한 구절들은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자라는 더욱 넓은 의미를 시사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파라클레토스로서, 돕는 자로서 아버지의 법정에서 죄범한 신자를 대변하는 변호사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내 대신 변호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상담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성령님,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되나요? 개인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격식을 갖추지만 개인으로 혼자 기도할 때나 새벽 기도 마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하는 거지. 상담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요즘에 요즘도 그런 분이 많더라고. 새벽 기도를 하면요,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열심히 분위기 잡느라고 하는지를 모르지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지 혼자 떠드는 거가 기도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들과 싸우느라. 아니, 기도가 무슨 마귀들과 싸워. 하나님과 상담하는 게 기도인데 마귀하고 왜 싸워? 마귀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싸우는 거지.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마귀밖에 없잖아요. 그들 이기는 거지.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 방해를 하죠. 마귀가 기도를 하고 나타나겠지만 그게 소리 지른다고 마귀가 나가요? 하나님과 야금야금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어시도 못하지. 그래.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많이 해요. 교회에서 설교시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한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단체 대표 기도야 어쩔 수 없는데 규격이 하겠죠. 혼자 하면서 그냥 해주를 바라고 아니면 혼자 할렐루야 하고 혼자 들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자기 혼자 지금 벽에다 대고 하는 건지, 자기 혼자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건지, 자기 혼자 열심히 그냥 기도 제목 다 갖다가 대한민국 세계 다 한번 얽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인데 어떤 기적? 마음의 평안이 오죠. 당연히 평안이 오죠. 또 손에 진동이 온다. 진동이 와서? 진동이 오면은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안수해버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진동이 많이 와요. 기도할 때. 손에 진동이 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손을 어디다 대? 내 아픈 데다 대고 또 다시 기도하는 거지. 아픈데 거기 나요? 성령 충만해가 기도하면 정말 너무 시원하고 좋죠. 안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야? 아니죠. 꼭 성령 충만이 진동으로도 오고 성령 충만이 마음의 평안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오죠. 뭐 성령 충만이 그런 거 아닌데, 성령 충만이 뭐 진동이 오고 뭐 불같이 뭐가 떠오르서 막 쥐르르 오고 막 이게 왔다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그게 아닌데 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어떤 거냐지, 뭐 그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하게 기도했을 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래,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충만이 오는 거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꿈에 봤대. 나타나서 봐서 만져줬어요.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뭐 하얀 옷을 입고 못 박힌 손으로. 어디서 본 거야 그거? 그거 어디서 봤냐고. 그 그림에 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림. 그게 자기가 기도 중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현상으로, 형상으로 온다는 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이 떨릴 수 있어요. 가슴이 떨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충만이잖아. 그런 거하고 어떤 형상적으로 나한테 나타나고, 그 말씀 그건 없고 그냥 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충만이고, 그게 기도의 그거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요, 요한일서 그 5장 1절만 들어 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다 영을 받아가지고 막 떨리고 하니까.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게요. 병득 씨한테 내가 야 이 SOB 하고 욕을 했어. 아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진짜 욕을 해버리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떨까? 나쁘죠. 엄청 기분 나쁘겠지. 근데 기분이 나쁘다 못해서 막 숨이 가빠. 막 숨이 가빠. 그것도 지나쳐가지고 막 손이 부르르 떨려. 왜? 내 말이 그분을 손을 떨게 한 거예요. 내 말이 그분 숨가쁘게 자극을 준 거라고. 내 말의 충만이야 그게. 본인이 뭐 해서 부르르 뜬 게 아니라고 그게. 충격이 충만해. 그게 내 말을 듣고 충격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을 줘서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내 말씀이 나를 그냥 막 흥분시키고 막 이거 막 나쁜 말 들으면 화나듯이 막 기쁘고, 또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죄송해서 막 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 떨림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막 하고, 이거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떨림은 다르죠. 말씀을 통해서 떨린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떨려? 그런 거 없어. 우리가 보통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 말씀에 충만하고 정말 은혜가 많이 들 때, 그때 이제 기도 시간 주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떨려요. 그럴 때 정말 많이 떨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떨게 만드는 거죠. 사로잡으니까. 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맞는 거지. 그 말씀
막 그게 내가 흥분이 되는 거야. 예를 쉽게 들 수 있어요. 누가 나 욕하면 밤새도록 잠 안 오죠. 그런 때 있죠. 그렇지만 그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이유가 그 말 때문에 안 오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 말 때문에 안 오지만 네. 자기 자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거는 생각하면 분노스럽고 싫지만 그 상대가 불쌍한 거예요. 아니 불쌍하지만 내가 화가 나서 떨린다면 그 말 때문에 떨리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떨고 싶어 떠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말하는 포인트가요. 영향을 받아서. 내가 떨고 싶어서 떨고 내가 뭐 하다가 떨리는 거는 내가 이거 병자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갑자기 가도 떨어? 이거 내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신체 이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자꾸만 나를 미치게 만들어. 이가 막 갈려. 그래 그 말이 충만한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 몸이 떨리는 거야. 그런데 또한 그 욕을 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또 어쨌든 그 말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원 얘기하는 거 근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했으면 분노가 뜰 일이 없지.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확 뒤집을 때 성령 충만이에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성령 충만이라고. 스데반이 도레마다 죽을 때 그 하늘이 열리는 걸 봤잖아. 실제로 하나의 우편에 서 계시면 그게 충만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 혼돈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떨게 안 하고 내가 흥분돼서 막 떠는 거 있지.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요즘 가수들 말이지 뭐 임영웅이 왔을 때 아줌마들 완전히 그냥 가버렸어. 에? 가버렸어요? 임영웅이 누구예요? 가수 트로트 가수 이번에 돌비에서 해가지고 한국에서 아줌마들 그냥 비행기 전선해가지고 여기 와서 호텔 예약하고 그냥 미국에도 뉴욕에 뭐 메릴랜드 여자들 그냥 아줌마가 우리 영웅이 뭐 해. 근데 그걸 이제 팬덤이라 그러죠. 팬덤인데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키는 대로 임영희가 노래하면 으아! 임영희가 앉으세요 그러면 쫙 앉고 그 일어서세요. 그분이 충만한 거죠, 그게. 근데 그 가수는 눈에 안 보이고 지 혼자서 환상에 젖어서 잠깐이지만 실제로 보면 막 완전히 기절하다. 여자분들 기절한다는 말 의미를 내가 말을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어디가 축축하게 젖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뭔가 오해를 했어. 내가 막 기도해서 몸이 뭐 이상하고 몸이 막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없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떤 사건이 나를 흥분시켜서 막 열을 내고 해야 이게 충만인데 그게 없고 그냥 내가 막 뭐 하다 보니까 막 부러지고 막 하다 보니까 열난 거야. 그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고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냄비 있잖아요, 냄비. 냄비 물을 잔뜩 부었어. 끓여. 팍팍 끓어. 물 끓이는 거야. 물 열심히 끓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그 맹탕이잖아, 맹탕. 쉽게 말해서. 근데 거기다가 뭐 고기를 넣는다든지 반찬, 뭐 찌개를 넣어가지고 끓여서 끓이는 목적이 그 찌개, 반찬, 고기 이거 울고 내려고 끓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냄비 물만 붓고 불 니리다 떼고 뜨겁다. 나는 불 받았다. 그거는 뭐 냄비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건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오늘도 흥분되고 내일도 흥분되고 모레도 흥분되고 그거 연관된 모든 이야기 그게 연관이 되어서 뭐 내가 습관도 고칠 수 있고 그거 하다 보니까 내 아픈데도 나을 수 있고 말이죠.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새롭게 변화받을 수도 있고 이 본질적으로 내 속에서 나를 흥분시키는 게 요 핵심이 뭐냐? 그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게 나를 흥분시키는 거야. 복권 사봤어요? 안 사봤지? 복권을 만약에 샀다고 합시다. 오늘 우리 마리아 씨랑 사고 명주 씨 사고 보라도 샀어. 1억짜리가 단 거야. 복권 샀어 이제. 환상에 되면 뭐하고 막 신나는 거지. 그 복권 발표될 때까지는 기대가 있는 거야. 잠도 안 오고. 실제로 복권이 마리아 씨가 딱 걸렸어. 그때 흥분되는 건 진짜 흥분이야. 복권이 실제 내 거란 말이야. 그거 충만한 거야. 근데 옆에서 이제 우리 친구니까 우리도 신나. 막 신나지 뭐 꽝이잖아 이거는. 예? 내 거 아니잖아. 수록이 좀 떨어지겠지. 뭐 주면 좋고 뭐 주면 좋지만 내가 뭐 실제로 내 거 아니잖아. 장담이 없잖아. 우리가 내가 실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들이 나를 막 뜨겁게 만들므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 성령 충만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성령 충만한 행동이지 나한테 실제로 안 오고 옆에 마리아 씨 1억은 당첨됐대. 신나. 내가 신나 봤자야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꽝이야. 물만 펄펄 끓고 끝이야. 속에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변호하는 상담자고 대변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항상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기도를 할 때나 특히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의논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이제 상담의 의미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상담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5분간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5분간 쉬어요. 네. 좋아요. 쉰다는 건 있습니다. 신도 성령님이고 네.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그 애리투드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까지 했던 식의 기도로 할 것이 아니라 상담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오늘 지금 3페이지까지 3페이지 네. 3페이지 중간까지 했잖아요. 했는데 그 핵심이 성경에 나타난 상담의 원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성령이 상담자였다. 구약에서는 뭐 하나님이 상담자였고 예수님이 상담자였다. 이걸 이제 한 거고 우리 기독교 상담이니까 상담의 진짜 상담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요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상담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상담자가 되고,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 이거죠. 기도하는 애리투드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막 부르짖는 것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해 주옵소서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 물어보고 내 이야기도 해보고 대답도 해보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내린 거예요. 어느 게 진짜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할 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상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도 보고 내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제 막 답을 또 기다려야지. 예. 답 준다니까. 예. 그러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럼요. 그 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답이 와. 그 예를 들어서 뭐 나 물 마시고 싶은데 주님 물 좀 주세요. 나는요 이왕이면 뜨거운 물 줘야 되는데요. 지금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리아 씨한테 부탁할까요? 병덕 씨한테 부탁할까요? 아니면 뭐 하늘에서 내려주실래요? 아 진짜 목말라요. 병덕 씨한테 하라고요? 병덕 씨 물 안 가져온 것 같은데. 그럼 마리아 씨한테 하라고요? 마리아 씨도 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보라 씨한테 가라고요? 하면서 물어볼게요. 보라 씨가 돈 있나? 물이 있나?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보라 씨한테 해서 먹으라고?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기도 끝이야. 보라 씨한테 가는 거야. 물 달라고 주는 거야, 보라 씨가. 그게 응답이야.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응답도 올 수 있어요. 보라 씨도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 씨도 없는 것 같아. 병도 씨도 없는 것 같아. 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야, 그럼 너 2시간 동안 그냥 물 먹지 말고 참아. 2시간 동안 가면 마리아가 올 텐데 그때 물 가져올 거야. 알았어요. 그럼 2시간 내가 참는 게 응답 받는 거야. 2시간 후에 마리아가 오시는 거, 물 달라면 주는 거야. 하나님 기다리라는 말도 일종의 그 확신을 주고 기다리라는 거지. 막연히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막연히 기다리라는 건 응답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발 좀 기도를 뭐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는 격식을 갖춰서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정말 상담하는 의미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되나요?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안 가고 낫는 방법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치사하게 병원 갑니까? 이 약 먹어. 이 약, 저 약이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 떠오르게 하신다니까. 그게 기도 재밌어요. 해보면.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린애처럼 기도하라고. 그렇지. 잘한 거야. 어린애가 뭐 문자 써?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대표 기도 빼고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할 줄 모른대. 정말 그거는 불신자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신자라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대부분 못한다고 하죠. 수줍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수줍어가지고 여자 보면 떨려. 그래서 나 여자 보면 말 못해. 뭐 그러는 거야? 기도 못한다는 게? 어떤 때는 사모들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막 뭐라고 해줘요. 재밌어. 사모들이 기도를 못한. 아니 너무 잘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못한다고 한다고 자꾸만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해줘서 사모가 기도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변화하시는 주님과 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단순한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담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공부하신 우리 보라씨, 또 마리아씨, 그리고 또 병덕씨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상담자 되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문제를 해결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상담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